죽기 전 부모의 약속.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말이 모두 차원 세계에서의 약속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약속은 단순히 말로 했다고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말한 쪽의 진정성과 그 말을 듣는 쪽에 받아들이는 깊이가 서로 같아야 비로소 맺어집니다. 말에는 질량과 무게가 있습니다. 그 무게만큼 상대가 진지하게 받아들였을 때 문서가 없어도 약속은 성립됩니다. 그러나 듣는 사람이 형식적으로 듣거나 가볍게 넘겼다면 그 약속은 처음부터 성립되지 않은 것이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 지켜지지 않는 결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 경우 부모님을 원망할 일이 아니라 그 말이 오갈 당시 서로의 마음이 얼마나 진지하게 맞닿아 있었는지를 먼저 돌아봐야 합니다. 한쪽은 진심이었는데 다른 쪽이 깊이 받지 못했다면 그 약속은 차원적으로 남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주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잘못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자연의 법칙과 정법은 감정이나 사정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약속은 주는 만큼 받았을 때만 이루어지고 가볍게 맺어진 인연은 가볍게 사라집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뜻을 맺을 때는 말하는 쪽도 받는 쪽도 모두 신중해야 합니다. 무언가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상대를 탓하기보다 처음에 내가 그 말을 얼마나 온전히 받아들였는지를 먼저 살펴보는 것이 바른 분별입니다. 세상사는 혼자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기운이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결과로 나타난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정법의 시선입니다. 죽기 전 부모의 약속. 기도를 하면 고급령이 와서 도와준다는데 영이라는 것은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인간이 육신을 다 쓰고 나면 자연스럽게 돌아가는 또 하나의 상태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올 때는 에너지로 있다가 육신에 들어오면 인간으로 살고 육신을 떠나면 다시 영혼의 상태가 됩니다. 이 영혼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 기운의 무게가 달라지고 그에 따라 머무는 자리도 달라집니다. 이 세상에서 자기 삶을 바르게 살지 못하고 해야 할 일을 이루지 못한 채 집착만 남기고 떠난 영혼들은 낮은 기운에 머물게 됩니다. 이런 영혼들은 미련과 아쉬움 때문에 후손 주변을 맴돌며 영향을 주기도 하는데 이것이 흔히 말하는 잡귀나 귀신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존재들을 무조건 떼어내거나 몰아내야 할 대상으로 보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하십니다. 그 영혼들 또한 나와 인연이 있고 내가 존재하기까지의 과정 속에 함께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외부의 힘으로 영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내가 먼저 바로 서는 것입니다. 내가 헤매고 있을 때는 비슷한 기운의 영혼들이 자연스럽게 함께하지만 내가 공부하고 뜻있는 삶을 살기 시작하면 기운이 달라져 자연이 맞지 않는 영혼들은 머무르지 못하고 떠나게 됩니다. 이것은 억지로 떼어내서가 아니라
주파수가 맞지 않아 저절로 정리되는 과정입니다. 사람이 조금이라도 깨어나고 삶의 방향이 잡히면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그때 비로소 낮은 기운의 영혼들이 왜 그렇게 집착할 수밖에 없었는지도 알게 되고 도와주고 싶다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때는 충분히 깨우침과 내공을 갖춘 사람의 도움을 받아 영혼을 제도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하지만 나 자신을 깨우쳐주지 못하면서 영혼만 다스려준다고 하는 것은 분별해야 합니다. 결국 영혼의 문제는 밖에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태도와 공부의 깊이에 따라 함께 정리되는 것입니다. 내가 바른 길로 가기 시작하면 나를 따르던 영혼들도 함께 길을 찾게 되고 그 과정이 끝나면 더 이상 헤매는 영혼이 아니라 뜻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맑은 기운의 존재들이 인연으로 오게 됩니다. 이런 존재들은 나의 삶을 대신 살아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을 때 조력자로서 뒤에서 힘을 보태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한다고 해서 무조건 고급령이 와서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깨어있고 바르게 살고 있는지가 먼저입니다. 공부와 성찰 없이 얻은 힘이나 감흥은 오히려 삶을 그르칠 수 있으며 진짜 도움은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공부 위에서만 온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면 고급령이 와서 도와준다는데 기도를 하면 고급령이 와서 도와준다는데 사람을 보면 다 안다고 하며 남의 인생을 단정해주는 행위는 돈을 받든 받지 않든 본질적으로는 점을 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직접 받지 않고 떠돌며 말해도 그 또한 무속인의 한 형태입니다. 영적인 능력을 받아 남에게 쓰는 순간 그것은 이미 방향을 잘 잡아야 할 영역에 들어간 것입니다. 같은 능력을 갖추고도 어떤 사람은 인생을 작게 쓰고 어떤 사람은 크게 씁니다. 그 차이는 공부에 있습니다. 공부하지 않으면 받은 능력만큼 인생의 값어치도 작아지고 공부한 사람은 같은 능력으로도 사람을 이끌고 살리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단순히 말해주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스스로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힘이 생깁니다. 신에게서 능력을 받았다는 것은 연장을 받은 것과 같습니다. 연장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모르면 좋은 도구도 사람을 다치게 합니다. 공부하지 않으면 그 힘은 부작용을 낳고 공부한 사람은 같은 연장으로도 더 넓은 일을 몸과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해냅니다. 중요한 것은 능력을 받았느냐가 아니라 그 능력을 쓸 줄 아느냐입니다. 하나님이란 특정 종교나 누군가만의 대상이 아니라 전지전능한 천지대자연의 에너지 그 자체입니다. 우리 민족이 말하는 하나님은 천기, 지기, 인기로 나뉜 대자연의 기운이며 이것을 천지신명이라 부릅니다. 이름은 달라도 근원은 하나입니다. 우리는 그 에너지 속에 존재하는 일부이기에 신과 분리되어 살 수는 없습니다. 신은 무서워해야 할 존재가 아니라 인간과 함께 작용하며 역할이 나뉜 존재입니다. 이 세상에서 주인공은 인간이며 신은
간접적으로 돕는 역할을 합니다. 사람이 주체가 되지 못하고 신에게 끌려다니면 자기 인생을 살지 못하고 결국 헤매게 됩니다. 위의 영역은 우리가 건드릴 필요가 없지만 아래의 영역은 우리가 돌보고 정리해야 합니다. 조상과 영혼은 먼저 와서 살았던 가족과 같은 존재이기에 헤매고 있다면 갈 길을 잡아주는 것이 곧 나 자신의 길을 밝히는 일입니다. 나만 잘 되겠다고 외면하면 결국 그 문제는 내 인생의 길을 계속 밟게 됩니다. 신줄이 있거나 영적인 감각이 있는 것은 결코 나쁜 일이 아닙니다. 다만 그것을 바르게 쓸 수 있도록 공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공부가 없으면 흔들리고 헤매게 되지만 공부가 쌓이면 능력은 삶을 살리는 도구가 됩니다. 앞으로는 무서워할 것이 아니라 바르게 알고 정리해 가야 할 때입니다. 기도를 하면 고급령이 와서 도와준다는데 아들, 딸이 어려워 도와주고 싶은데 자식이 사회인이 되었다면 그 인생은 자식 스스로 살아가도록 놓아주어야 합니다. 부모는 자식을 대신해 인생을 살아줄 수 없고 대신 책임질 수도 없습니다. 부모가 해야 할 일은 자식의 삶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바르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기 인생을 잘 살고 있을 때 자식은 필요해지면 스스로 찾아오게 됩니다. 그때 부모가 갖추어져 있다면 말 한마디로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어른이 줄 수 있는 진짜 도움은 돈이 아니라 방향을 바로 잡아주는 말입니다. 부모가 나를 갖추고 삶의 중심에 서 있을 때 그 말에는 힘이 생깁니다. 그 말을 자식이 따를 때 비로소 도움이 이루어집니다. 도움을 청해놓고 말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 도움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자식이 묻지 않는데 먼저 나서서 말하는 것은 도움이 아니라 간섭이 됩니다. 그 간섭은 결국 부모 자신에게도 자식에게도 좋지 않은 결과로 돌아옵니다. 묻지 않을 때는 말하지 않는 것이 법칙입니다. 돈으로 돕는 것은 자식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식의 힘을 약하게 만듭니다. 돈은 각자의 몫에 따라오게 되어 있고 사람의 말을 잘 듣고 바른 길을 따르면 자연히 따라옵니다. 부모는 자식을 붙잡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필요할 때 힘을 줄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식 걱정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부모 자신이 먼저 잘 살아야 합니다. 내가 좋아지고 바르게 서 있을 때 자식도 그 기운을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자식만을 위한 삶에 머무르면 고생을 짊어지게 됩니다. 이제는 내 자식과 남의 자식을 가르지 않고 도움을 청하는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른이 되어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공적인 삶이 시작됩니다. 자식은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부모가 내려놓을 줄 알 때 자식은 자기 인생을 제대로 살아갈 힘을 갖게 됩니다. 부모가 걱정을 멈추고
자신을 잘 가꾸면 자식은 스스로 제 길을 찾아갑니다. 결국 자식을 돕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자식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부모 자신이 제대로 서는 것입니다. 아들, 딸이 어려워 도와주고 싶은데 엄마가 편하게 눈 감으셨으면, 부모님이 오랜 병고 속에서 힘들게 살아가시는 모습을 보면 자식은 마음이 아프고 이제는 편히 쉬셨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은 너무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 고통은 단순히 불쌍해서 없애달라고 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자식이 반드시 깨닫고 넘어가야 할 공부가 남아 있습니다. 부모님은 왜 이런 삶을 살아오셨는지, 나는 혹시 같은 전철을 밟고 있지는 않은지, 이 고통을 보며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깊이 돌아보라는 메시지입니다. 자식이 해야 할 가장 큰 효도는 부모의 고통을 대신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이 헛되지 않도록 자신의 삶을 바르게 세우는 것입니다. 부모는 본인이 아무리 아프고 힘들어도 자식이 바르게 살아준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하지만 부모의 아픔을 보고도 그저 불쌍하다는 감정에만 머물고 자기 삶을 고치지 않는다면 그 고통은 끝까지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의 고통은 자식을 깨우기 위한 마지막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 신호를 알아차리지 못하면 더 강한 모습으로 보여줄 수밖에 없고, 그것은 결국 부모와 자식 모두에게 괴로움이 됩니다. 부모의 삶을 통해 집안의 반복된 어려움을 발견하고 이 줄을 내 대에서 끊겠다고 각오하며 삶을 새롭게 설계해야 합니다. 내가 여기서 깨우치면 다음 세대는 같은 고통을 물려받지 않아도 됩니다. 부모의 고통을 보며 아파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그 아픔을 딛고 공부하고 성장할 때 비로소 진짜 보답이 됩니다. 자식이 자기 삶을 밝히고 바르게 살아갈 때 부모의 한은 풀리고 영혼은 자유로워집니다. 조상을 위하는 길은 제사를 더 많이 지내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바르게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몰라서 헤매는 시대가 아니라 깨달아서 책임져야 할 지식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부모가 남긴 고통을 넘어서 자식이 바르게 살아가는 그 순간, 부모의 삶은 헛되지 않았고 그 영혼은 비로소 편히 쉴 수 있습니다. 엄마가 편하게 눈 감으셨으면, 집안에 장애인이 있다면, 집안에 장애인이 있다는 것은 벌을 받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삶을 통해 반드시 해야 할 공부가 주어졌다는 의미입니다. 사람은 살아가며 반복해서 보고 자주 마주치고 마음이 쓰이는 대상을 통해 배워야 할 영역을 만납니다.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내가 반드시 이해해야 할 삶의 과제입니다. 장애인을 가까이에서 본다는 것은 장애라는 조건을 통해 인간과 사회, 그리고 존재의 역할을 깊이 이해하라는 공부가 주어졌다는 뜻입니다.
장애를 가진 가족을 통해 우리는 묻게 됩니다. 왜 이런 삶이 존재하는가? 이 역할은 무엇을 위해 필요한가? 이 질문을 외면하지 않고 바르게 공부해 나가면 그 경험은 개인의 고통에 머무르지 않고 사회를 이롭게 하는 힘으로 바뀝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장애를 이해하는 사람이 되고 더 많은 이들에게 길을 안내할 수 있는 존재로 성장합니다. 반대로 주어진 상황을 원망하며 회피하면 공부는 시작되지 않습니다. 이해하지 못한 역할은 형태만 바꾼 채 반복해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장애를 가진 사람도 그 곁에 있는 사람도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성장해야 할 몫이 있습니다. 그 몫을 받아들이면 길이 열리고 외면하면 삶은 막히게 됩니다. 이 원리는 장애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가난을 자주 본다면 가난을 이해해야 할 공부가 있고 병을 자주 겪는다면 생명과 돌봄에 대한 공부가 있습니다. 신앙을 자주 접한다면 신을 바르게 이해해야 할 공부가 주어집니다. 하나님은 미워서 그런 환경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공부를 가장 알맞은 방식으로 주신 것입니다. 장애인을 불쌍하게 바라보는 시선은 진정한 이해가 아닙니다. 장애인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온 존재이며 그 삶 자체가 거룩한 공부의 과정입니다. 진정한 도움은 동정이나 대신해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해하고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주어진 조건의 의미를 알고 받아들이는 순간 고통은 사명이 되고 삶은 깊어집니다. 집안에 장애인이 있다면 딸의 결혼이 늦어져 고민입니다. 딸의 인연이 빨리 오고 늦게 오는 것은 사람이 조절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건 전부 대자연이 하는 일입니다. 이미 딸은 다 컸습니다. 이제는 딸 인생을 붙들고 걱정할 때가 아니라 부모가 자기 인생을 챙겨야 할 때입니다. 나이가 들었다는 것은 이제부터 내가 할 일을 찾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어른이 할 일은 단순합니다. 내 주변에 보람이 되는 일, 사회에 보람이 되는 일, 더 크게는 나라와 인류에 도움이 되는 일을 찾는 것입니다. 일은 먹고 살기 위해 찾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이 없는지를 먼저 돌아봐야 합니다. 내 에너지와 그릇에 맞는 일부터 해야 거기서 배우고 그래야 다음 단계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환경이 좋은 사람은 이유 없이 좋은 게 아닙니다. 그만큼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주어진 것입니다. 아이들은 아직 배우는 단계입니다. 사회와 삶을 경험하며 앞으로 보람 있는 일을 찾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어른이 되어서도 먹고 살 궁리만 하고 있다면 아직 인간의 역할을 시작하지 못한 것입니다. 인간은 사회 속에서 자기 역할을 찾는 존재입니다. 내가 이 사회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고민하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사람이 되어 갑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에게는 일이 생기고 그 일은 점점 더 커집니다.
필요한 사람이 되면 먹고 사는 문제는 덤으로 따라옵니다. 질 높은 일을 하면 업은 빠르게 소멸되고 삶의 질도 함께 높아집니다. 조건을 좋게 받은 사람일수록 질 좋은 일을 해야 합니다. 그 책임을 외면하면 가진 것을 하나씩 내려놓게 됩니다. 그래서 딸의 인연을 걱정할 때가 아닙니다. 이제는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찾을 때입니다. 그 노력을 시작하는 순간 인생은 다시 열리기 시작합니다. 딸의 결혼이 늦어져 고민입니다. 외동이의 중압감. 사람이 살아가며 주고받는 모든 것은 에너지의 이동입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많은 정성과 시간, 마음을 쏟아주었다면 그것은 보이지 않는 에너지의 질량을 받은 것입니다. 이 질량을 받았다는 것은 언젠가 그에 상응하는 값을 지불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유난히 많은 관심과 정성을 쏟으면 그만큼 기대가 생기게 됩니다. 기대는 사랑의 다른 이름처럼 보이지만 자식에게는 보이지 않는 부담과 중압감으로 작용합니다. 부모가 해준 것이 많을수록 자식은 그 값을 어떻게든 갚아야 한다는 압박을 느끼게 됩니다. 이 원리를 모른 채 자라면 아무리 노력해도 마음은 늘 무겁고 스스로를 옥죄게 됩니다. 앞을 길게 보지 못하고 판단이 흐려지며 하던 일마저 잘 풀리지 않는 상태가 되기도 합니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기대라는 무게에 눌려 있기 때문입니다. 이 중압감을 벗어나는 길은 억지로 부모의 기대에 맞추려 애쓰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인생을 통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해나가겠다는 큰 설계를 세우는 것입니다. 아직 그 길을 가는 중이라는 방향이 잡히는 순간 중압감은 서서히 풀리기 시작합니다. 받은 것을 반드시 부모에게 직접 되돌려줄 필요는 없습니다. 사회에 도움이 되는 훌륭한 일을 해내는 것 역시 받은 에너지의 값을 지불하는 길이 됩니다. 그렇게 삶의 방향이 잡히면 부모의 기대는 더 이상 짐이 아니라 응원이 됩니다. 외동이뿐 아니라 지나치게 보호받고 많은 지원을 받은 사람일수록 이 원리는 똑같이 작용합니다. 너무 많은 뒷바라지는 자식을 돕는 것 같지만 오히려 자식의 날개를 무겁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유롭게 설계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여백을 주는 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사람은 중압감이 없을 때 비로소 자신의 능력을 온전히 펼칠 수 있습니다. 기대에 눌리지 않고 사회를 향해 자신만의 역할을 찾아갈 때 삶은 자연스럽게 풀리기 시작합니다. 외동이의 중압감. 외동이의 중압감. 형제 사이에서 부모의 사랑은 겉으로 보이는 것과 실제로 작용하는 것이 다를 수 있습니다. 막내에게 더 챙겨주고 보호하는 모습이 사랑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진짜 사랑이 아니라 보호에 가깝습니다. 보호는 해주지만 성장에 필요한 힘,
즉 공부하고 책임질 수 있도록 돕는 질량은 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먹을 것을 더 주고 옷과 장난감을 사주는 것은 마음을 편하게 해줄 수는 있지만 인생을 살아갈 힘이 되는 질량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질량이란 사람을 키우는 힘이며 스스로 생각하고 노력하게 만드는 뒷받침입니다. 부모가 공부하도록 밀어주고 기준을 세워주고 책임을 요구하는 것이 바로 높은 질량입니다. 첫째나 위에 있는 자식에게는 이 질량이 많이 쏟아집니다. 잘못하면 혼나고 공부하지 않으면 다그침을 받으며 부모에게 갚아야 할 빚 같은 책임감과 중압감이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그래서 맏이나 위의 형제들은 부담과 압박을 느끼게 됩니다. 반대로 막내는 보호만 받다 보니 부모에게 갚아야 할 빚이 애매해지고 상생의 질서가 형성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막내는 중압감이 적고 대신 인생의 힘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형제 관계의 본래 질서는 위에 있는 사람이 아래를 돕고 보호하는 구조입니다. 아래에 있는 사람은 위를 위해 살아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말처럼 위에서 바르게 살아갈 책임은 윗사람에게 있습니다. 형이나 언니가 동생을 위해 질량을 내지 않으면 그 값은 나중에 동생의 말썽이나 갈등의 형태로 되돌아옵니다. 동생이 형의 물건을 탐내고 형에게 달려드는 것도 갚아야 할 질량을 모르기 때문에 물질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중압감을 느끼는 이유는 자신의 삶에 대해 설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설계 없이 가만히 있으면 주변의 기대와 압력이 그대로 부담됩니다. 그러나 스스로 삶의 방향을 설계하고 그에 맞는 준비를 해나가면 중압감은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설계란 막연한 꿈이 아니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기운에 맞게 짜여진 구체적인 방향입니다. 설계를 제대로 하면 누가 보아도 이해가 가고 몇 마디 이야기만 나눠도 준비된 사람이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자신에게 맞는 설계를 세우고 그 설계를 점검받아 칭찬받게 되면 그 순간부터 마음의 압박은 사라집니다. 중압감이 없어졌다는 것은 지금의 설계가 자기 수준에 맞게 잘 세워졌다는 뜻입니다.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은 상황이 아니라 설계 없는 삶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하고 싶습니다. 외동이의 중압감. 조직 비리와 사고를 목격했을 때 조직 안에 몸담고 있는 사람이 그 안의 비리나 문제를 목격했을 때 그 즉시 고발부터 하는 것이 항상 바른 길은 아닙니다. 조직 밖에서 본 일이라면 고발할 수 있지만 조직 안에 있으면서 본 일이라면 먼저 돌아봐야 할 몫이 있습니다. 그 일이 눈앞에 보인다는 것은 이미 그 조직의 기운과 구조가 그런 일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을 고발해 제거해도 그 기운이 다스려지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다시 같은 일을 하게 됩니다. 때로는 차라리 한 사람이 드러나 있는 것이 여러 사람이 반복해서 손대는 것보다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마주했을 때는 서두르기보다 관찰이 필요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조직의 어떤 구조와 흐름이 이런 행동을 낳는지 차분히 지켜보며 이해해야 합니다.
분별이 아직 완전히 서지 않았다면 그때는 행동하라는 신호가 아니라 더 지켜보라는 신호입니다. 이미 보인다는 것은 그 기운이 어느 정도 나에게도 닿아 있다는 뜻이지만 알고 있는 사람은 거기에 동화되지 않고 스스로를 다스릴 수 있습니다. 모르면 휩쓸리지만 알면 멈추고 돌아볼 수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사람이 스스로 물러나기도 하고 조직의 흐름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깨친 사람이 단 한 명만 그 자리에 있어도 그 기운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 일은 누군가를 처벌하기 위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깨치라고 일어나는 일입니다. 깨침이 오면 정리는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만약 어떤 일을 말하고 난 뒤 마음이 계속 답답해지고 구차한 일이 늘어난다면 그 선택은 아직 바른 선택이 아닐 수 있습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는 나서지 않는 것이 맞고 흔들림 없이 명확할 때는 그때 행동해도 괜찮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도 대자연에는 이유 없이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행한 쪽과 당한 쪽 모두에게 각자의 몫이 있습니다. 그 몫을 바르게 치르지 않으면 시간만 바뀌어 같은 일이 다시 옵니다. 그래서 현장을 보았을 때 내 마음의 죄책감과 압박이 계속 남는다면 그때는 내가 개입해야 할 차례였다는 뜻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섣불리 판단하고 사람을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의 사정과 한계, 그 순간의 흐름을 알지 못한 채 밖에서 돌을 던지듯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남을 판단하면 비슷한 상황이 다시 나에게 옵니다. 그때는 더 어려운 시험으로 돌아옵니다. 세상은 우연히 흘러가지 않습니다. 일어날 일은 이미 일어나고 있으며 그 안에서 우리는 누구를 탓하는 법이 아니라 나 자신을 어떻게 다스릴지를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조직 비리와 사고를 목격했을 때